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며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고난당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더하여 주시며 능력 주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인간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당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보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새벽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고통당하신 핍박과 고난의 크나큰 희생을 깨달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 모습으로 더 성숙되어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생각하신 일에 기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들이 성취될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깨어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시오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 오늘 새벽에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여호수아의 회원들 우리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같이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귀한 찬양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우리 75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한 재판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까지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쫙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친 종교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세 번에 걸친 사회 재판을 받으십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신문을 받았냐면 사실은 안나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현재 제사장 대제사장은 가야바고 가야바에게 대제사장권을 물려주고 마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의 상황 역할을 했던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안나스에게 신문을 먼저 받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러고 보면 총 6번을 신문을 받는 그런 재판을 받으셨다. 그래서 안나스의 예비 신문을 받고 그리고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고 그리고 최종적인 그 판결을 산헤드린 공회에서 새벽에 또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유다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1차 신문을 받고 이 빌라도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출신이니까 너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가서 신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보내죠.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에 가서 또 신문을 받고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니까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또 보냅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2차 신문을 받고 최종적인 판결을 이제 받게 되는 이 6번의 재판을 받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밤에 시작해서 새벽에 끝나는 밤새 신문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잡은 이들이 예수님을 끌고 이렇게 밤새 이게 재판을 이렇게 하도록 예수님을 참 이렇게 어렵게 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7절부터 이제 쭉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서 신문을 받는 내용을 오늘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은 이들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갔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어요. 산헤드린 공회가 열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와 가지고 대제사장의 그 집 뜰에까지 가서 이 베드로는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알고 싶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작정을 한 이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증거를 찾으려고 했다. 그래서 막 거짓 증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너무나 막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던 중에 두 사람이 와가지고는 이런 증언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이다.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 고발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당신이 참 성전인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당신이야말로 참 성전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왜곡되어서 이렇게 고발된 것이다. 가야바가 이 증거가 사실이라고 묻자 예수님은 침묵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왜곡하여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하신 거예요. 그러자 가야바가
듣고 싶은 말을 묻습니다. 오늘 63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인지 밝히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고소 내용 중에 막 이런 말들도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데, 당신이 바로 그런 메시아냐? 당신 정체를 밝혀라 라고 얘기하죠. 이때 주님은요,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시인합니다. 드러내시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4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너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고 시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이룰 나라는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 땅에서 인간의 힘으로 이루는 그런 세상의 나라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부활한 후에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얻으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 권능으로 세우는 나라 이고, 종국에는 구름 타고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할 것인데, 이것은 재림에 대한 말씀이죠. 너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순간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 말을 딱 듣고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이걸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 심성모독하는 말을 들어보라 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자기 옷을 찢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심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산헤드린 회원들이 사형에 해당합니다.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동시에 집단 폭행이 가해지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조롱했다. 그러면서 때리면서 조롱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 한번 해봐라. 너를 친 자가 누구인지 한번 맞춰봐라. 그러면서 때렸다는 거예요. 사실 이 야밤에 열린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불법이었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 가야바의 개인 집에서 이 공회가 열렸다는 것, 더욱 불법이에요. 재판은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정식 재판으로 이것이 진행되어야 되고 낮에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고소하는 증인에 대한 변론도 있어야 돼요. 변론도 없어요. 변론인도 없어요. 이렇게 밤에, 그것도 한 개인의, 제사장의 개인의 집에서, 그리고 변호인도 없이 진행된 이 불법적인 이 재판, 거짓 증거들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신성 모독죄와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한 이 재판은 그 자체가 불법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런 불법적인 재판 과정에서도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곳과, 그리고 훗날 구름 타고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온갖 수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서도 당신의 메시아 되심과 장차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이 순간은 정말 이 진리에 대하여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물러서지 아니하시면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과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주셨다. 자,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이 가야바의 집에까지 따라온 베드로는요,
이 순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셨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숨기고 부인해버리고 말아요. 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와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 한 여종이 다가와 가지고는 얘기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라고 말하자 이 베드로는요 모든 사람 앞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부인을 해요. 사실 이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두가 당신을 떠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주와 함께 뭐 할지언정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했는데 이 말이 말이죠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이렇게 부인해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은 한 번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계속 이어져요. 처음에는요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결정적인 답변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부인을 했는데 그리고 도망쳐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다른 여종이 와가지고 자,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얘기하자 이때는요 맹세하면서 적극적으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거부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두 번째 부인에서 보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이것이 아주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자기를 사랑했던 스승을 향해서 그 사람이라고 이 경멸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자기 살고자 부인을 이렇게 해버리고 만 거예요. 조금 후에 또 곁에 섰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보니까 너를 표명한다. 너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이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있는데 똑같은 같은 사람 아니냐 말이야. 그러자 더욱 적극적이고 아주 강력하게 이번에는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을 했다. 힘을 주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한 이 말의 내용은요 해가 거듭할수록 더욱더 짙은 농도로 강해졌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부인, 다음에는 맹세로 부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주로 부인했던 거예요. 이 베드로의 3차례 거짓 고백은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자기 살기 위한 그런 시도들이었다. 죽을 때까지 나는 주님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했는데 이런 시험 앞에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구나. 인간의 의지는 강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없이 약한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나니까 그때 닭이 울죠. 그 순간 베드로는요 닭 울음소리를 딱 듣는 순간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 순간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는 너무나도 비겁하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에 무너지고 말아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참 부끄러운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부끄러운 실패가 사실은 오늘 우리의 실패 아닙니까? 예수님은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면서도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시인하고 밝히시며 오늘도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그렇게 우리네 삶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데 우리네 삶이 좀 힘들다고 좀 어렵다고 또
삶에 참 두려운 문제들을 닥칠 때마다 겁을 먹고는 참 베드로처럼 계속해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부인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어찌 보면요, 오늘 이 베드로의 이 부끄러운 실패를 알리는 이 닭 울음소리는요, 축복의 소리였다라고 보여요. 베드로의 그 비겁함과 초라함을 깨닫게 하고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게 한 소리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치는 소리, 그 소리가 닭 울음소리였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라고 하는 이 경고를 듣고는 자숙하며 깨어 기도했어야 했는데,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을 지닌 것이 우리 인간의 의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됐어야 했는데, 이 닭 울음소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소리였구나. 아마 이 닭 울음소리를 듣고 자기의 이 연약함을 깨닫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내가 깨어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각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이 닭 울음소리를 듣고 그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신만만했던 인간 베드로가 깨어지면서 회개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닭 울음소리는요, 어둠의 장막을 거두고 광명된 미래를 예고하는 그런 소리였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가슴을 치는 이 닭 울음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부끄러운 실패를 적나라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이 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의지가 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비겁하고 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제대로 설 수 없는 존재인지, 그런 존재가 마치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잘 사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자기 힘으로 무엇을 이루는 듯 설쳐대고 자기 의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자만과 교만에 사로잡혀 살아왔는지 깨닫고 통곡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우는 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부끄러운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새벽닭 우는 소리에 통곡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회개하는 사람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닭 울음소리에 나약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내일을 열어나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을 그가 다시 받게 되었던 것처럼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새벽에 오늘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베드로를 깨우쳐 주셨던 그 닭 울음소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다 드러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깨달음의 소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소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주는 이 소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드로에게 닭 울음소리가 필요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소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인간인지, 아버지의 제약된 아버지의 존재인지, 아버지의 이 사실이 드러나고 밝혀지는 아버지의 이 깨우침의 소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철저하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철저하게 이렇게 우리 자신을 자각하고 깨우치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어 아버지 하나님의 드릴 수 있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통곡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울부짖어 기도할 때에 베드로를 다시 살려주시고 베드로에게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해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철저하게 깨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울음소리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당당히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셨지만은 거기 있던 베드로는 부끄러운 실패자였습니다. 오늘도 거기 있었는가? 그때 어떤 모습으로 도전하시는 주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무지와 믿음 없음과 연약함과 비굴함과 교만과 자만의 모습이 다 드러나도록 깨우침의 소리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거듭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오니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여 다시 참된 내가 회복되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성령의 깨우침의 소리를 듣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깨우침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통곡하며 부르짖게 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 안에 이 은혜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이 고난주 안에 내가 다시 한번 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무너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다시 내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